어느 날 영성의 대가인 아시스의 성자 성 프란시스에게 제자가 심각한 마음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 프란시스에게 물었습니다. 성 프란시스는 의외로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을 한 번만 진실로 쳐다보게나. 하나님을 한 번만 진실로 쳐다보라. 그것이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리하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게 될 걸세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지만 땅에 속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땅의 소원을 이루려고 해요. 그래서 모두가 다 그저 소원 성취, 그저 잘 살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성공하고 다 가만히 보면 그 기도하는 내용들이 전부가 땅에 속한 것들이에요. 땅에 속한 것들이. 그런가 하면 하늘에 속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건 주기도문에 잘 나타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도해 보면은 하나님 중심한 기도가 이어집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그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늘 중심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실에 매여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현실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다가 하나님이 함께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이면 이것을 풀어나갈 수 있을까? 그 신비로운 능력을 기대하는 그런 의미의 믿음이 있는가 하면 아니옵시다. 먼 미래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세계에 비추어서 오늘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굴까 하는 그런 데 대한 10가지를 써놓은 책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몇 달 전에 방지일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방지일 목사님이 104세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세상을 떠나는데 그날 내가 추도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냐 하는 랍비의 확실한 지혜를 담아놓은 책에 첫째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죽을 때까지 건강한 사람. 그런 거로 방지일 목사님은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104세를 살고 9시간 입원하고 죽었으니까. 그게 더 중요해요. 9시간이.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입니다. 너무 그렇게 세상 떠날 때 힘들게 가는 거 그거 좋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 기도 제목이에요, 사실은. 예? 딱 9시간 입원하고 세상을 갔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가야 할 곳이에요. 어차피 떠나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그렇다면 거기에 기준에서 생각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오래 사는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건강하게 사는 것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갈 때
깨끗하게 영화롭게 그렇게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면 가장 복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큰 과오는 항상 나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해야 되는데, 또는 현재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해요. 아니옵시다. 약속된 미래를 생각하고 오늘을 생각해야죠. 그 관점에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현재와 과거와 물질과 육신에 집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 잘못될 뿐만 아니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되고 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신앙마저 흔들리고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을 떠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 바를 아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고향과 친척을 떠났다. 갈 바를 아지 못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향을 떠나는 아브라함, 그것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요 표본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세계관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성경이 가르쳐주는 신앙은 언제나 메시아 중심이고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단적으로 말할 때 메사이아닉 expectation, 메시아 대망 사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신학적 큰 차이가 있습니다. 메시아의 세대냐, 메시아 그 메시아냐 하는 게 다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그 인격이냐 아니면 메시아의 나라냐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의 나라를 생각합니다. 메시아의 세대, 메사야닉 에이지. 그래서 자유, 평당, 번영, 행복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이런 유토피아의 아름다운 세계가 그러면 그게 메시아의 나라다. 메시아의 나라를 생각하고 메시아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메시아의 나라는 저만치 있고 중요한 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와야 메시아의 나라가 있는 것이지,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메시아가 오는 것은 아니라고. 거기에 큰 신앙적 아주 차원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 우리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을 우리 성경에서 읽어봅니다. 그건 뭐냐? 잘되고 복되고 번영하고 뭐라고 이 사회 환경적 문제 생각하지 않아요. 메시아가 와야 된다. 메시아가 와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 메시아 중심, 메시아의 초점을 맞춘 그런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조금 더 의역해서 설명하시면 무슨 말인 거 아니? 물질이냐 인격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이 변한다고 사람이 달라집니까? 많은 사람을 봅니다. 환경 그거 아니옵시다. 문제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사람이 변하고 중생해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요. 그것이 근본이지 환경이 달라진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환경이 좋아지면 오히려 더 나빠져요. 더 문제가 어려워져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구원하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이거는 환경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메시아가 와야 돼요. 메시아가 오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구원받고 중생함으로만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인격이 먼저요, 사람이 먼저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음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좀 더디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연하기도 하고 좀 우리 인간의 초조한 생각으로서는 불만스러워요. 하지만 그 길밖에 없어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유명한 토마스 에디손이라고 아시지요? 그 발명왕입니다. 그에게 어떤 때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그 귀한 어른을 이렇게 보이면서 선생님, 얘가 앞으로 일생을 잘하게 될 텐데 살면서 기억할 만한 좋은 말씀 딱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얘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좋은 사람이 될 것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디손이 빙그레 웃다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시계를 보지 마라 그랬지. 공부할 때 시계 보지 마라. 기도할 때 시계 보지 마라. 예배 볼 때 시계 보지 마라. 우리 마음이 말이에요. 내가 가진 이 시계, 특별히 젊은 사람들 연애할 때 시계 보면 안 됩니다. 마주 앉아가지고 얘기하다가 시계 보면 그만두고 가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시계 보는 마음이 그 좋은 마음이에요. 그게 자기중심적이거든요. 시간을 잃어버리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큰 성공을 한다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참 중요한 지혜로운 교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 참 변화가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다 키워보시지만은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가란다고 가고 오른다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 인간의 시간이 다릅니다. 우리는 초조합니다. 당장 무슨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이 길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고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어떤 때 천사가 하나님께 항의했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 전도한다고 하긴 하지만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만 백성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 무슨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사도들을 세워놓았다. 저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다. 여러분, 답답하고 괴롭고 초조해 보이지만 아닙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를 통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구원하시고 이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생하는 이 메시아의 나라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이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부터 오늘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건 노인인 것 같습니다. 이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단 말을 말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걸 기다렸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성경이 말씀하는 초점, 그 중심이 메시아에게 있다는 걸 알고 그는 메시아를 초조하게 오늘이나 내일이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그는 기다리는 마음, 그 기다리는 마음으로 경건했습니다.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경건하고 기도하고 또 있어요. 성령의 감화가 함께 하더라.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에 위로를 주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에 낙심하지 않도록 성령이 감동해 주어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꼭 들어주실 것이다. 그 위로를 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이런 귀한 응답도 주고 위로를 시몬에게 주었습니다. 이 성령의 감화와 기도와 그리고 경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조용히 매일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이제 아기 예수가 낳고 그를 결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전에 데리고 옵니다. 성령이 감동했습니다. 저 아기가 메시아다. 그럴 때에 그는 그 아기를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아주 감동적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신비로운 감격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보세요. 시몬이 이제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았다고 아니 자기가 인간적으로 받는 게 뭡니까? 이제 죽지 않고 삽니까? 번영을 누릴 수 있습니까?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말입니까? 아니, 아기 예수를 품에 딱 안았는데 너무 감격해요. 한 아기의 탄생 속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봅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메시아의 나라가 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감격합니다. 감격의 극치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난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예?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무슨 말입니까? 조용히 죽겠습니다. 이제 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조용히 놓아주시는도다. 나는 이대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이젠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세속적인 물질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메시아적 신앙이에요.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가 주의 구원을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가 본 것은 아기 예수뿐입니다. 여러분, 그 만족, 그 평화, 그 영생,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충분히 만족합니다. 아기 예수를 보았으니까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걸 보았습니다. 약속이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무지개가 아닙니다. 역사성으로 나타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때때로 너무 추상적인 때가 많아요. 무지개에 따라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영원히 미래적인 것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약속이 성취됩니다. Promise and fulfillment. 약속이 현실 속에서 성취되는 것, 그걸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젠가 한번 재미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교인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사흘 후에 그 묘지에 방문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쩐지 날 보고 한번 목사님 같이 갈 수 있겠어요? 그래. 그래서 마치 시간도 있더라니 한번 묘지에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 장례식 끝난 다음에 사흘 후에 묘지에 가서 묘지 다 꾸려놓은 걸 돌아보고 거기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기도할 때 제가 그랬죠. 이제는 여기 이제 묻혀 있습니다마는 주님 재림할 때 일어나서 영광 가운데서 주님을 뵙게 되겠습니다. 그날을 생각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때 대학 교수 하나가 예수 믿지 않는 교수가 거기 친척이니까 참석했다가 나와 같이 산을 내려오면서 아주 심각한 질문을 해요. 목사님, 뭔데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부활을 믿는가 봐요. 그럼 믿죠? 이건 충격인데요. 나는 그저 그렇거니 하는 줄 알았지. 하더니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 나왔어요. 여러분, 부활은 추상적 이론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얘기가 그 수천 년 동안 메시아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것이 역사적 현실입니다. 그런 거로 그는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그런 거로 평안히 가겠습니다. 만족합니다. 이 신앙, 이 주님의 오심을 체험으로, 눈으로 확인하고 확증하는 순간 그런 모든 소원을 다 이루었어요. 종이 평안히 보내주세요. 여러분, 약속의 현실성, 역사성, 그걸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영원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시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역사 속에서 내 체험 속에서 확증하게 될 때 모든 문제는 다 풀리는 것이옵니다. 이거 신앙의 근본입니다. 참 믿음은 만족과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생활 현실 속에서 실현될 때 그것을 보고 그것에 감격하는 순간 평안해집니다. 자유로워집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오늘 시몬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모습을 보세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 시몬의 기쁨, 이 시몬의 감격,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 자신들의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참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현실적 확증,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평안함. 주께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마도 시므온은 이렇게 눈을 감았을 겁니다. 이 참 평안, 이 참 약속에 대한 확증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주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이 땅에 오실 때에 오랜 예언이 있었고 약속이 있었고 약속의 성취가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우리에게 종말에 있을 거룩한 축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할 것이고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약속을 다시 바라보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룩한 마음으로 오늘도 그 신앙을 확증하며 모든 근심, 걱정, 어두운 그림자를 제하고 밝은 얼굴로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를 기다리는 그런 확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